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도들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 46절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그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자다. 가장 작은 그 사람, 다른 말씀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누가복음에는 2번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시고 그때에도 이 말씀이 한 번이 더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나왔습니다. 성찬식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만 2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나 더 자세히 적어져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일이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2번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렵구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렵구나.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어렵구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렵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자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 안다면 얼마나 그러한 착각이 어리석음을 가져오고 무분별함을 가져오고 교만을 가져오고 분별력의 상실을 가져오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자기가 초등학생인지 알지 못하고 대학생인 걸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을 얼마나 많이 넘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적으로야 초등학생이 되면 더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되고 부모의 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초등학생은 자유가 덜하고 반면에 부모의 돌봄은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돼가지고 부모의 관리 감독을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처럼 받는다 그래도 곤란한 것이 되겠지요.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대학생인 줄 알면서 애감 나가서
뭐 요즘 대학생 안 믿는 대학생이 하는 식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문제는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육신적으로야 그게 뻔히 문제라는 게 보이니까 구분이 쉽지만 영적으로야 누가 성장했는지 누가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누가 영적인 유치원생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 일단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영적인 성장은 어렵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어린아이인가, 어떠한 사람이 성장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지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착각입니다. 무슨 착각이냐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가 어른인 줄 아는 착각입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나는 주님을 알 만큼 안다.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 만큼 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이해력은 정말 부족하고 편협하고 편견이 가득하고 선입관, 선입견이 많고 그러면서 자기 말, 자기 이해가 진리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대 때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등이 성경을 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대단한 모세의 자리에 서서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정말로 바른 성경 해석이야.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 왔지요. 그러니 그것을 배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의 길,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하는 주님의 심판의 선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상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무자격 목사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무자격 목사라 그래서 신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다, 혹은 좀 무인가 신학교를 나왔다, 정상적인 대학원 이런 과정을 잘 거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같은 목사님이나 짐 산발라 이런 목사님도 그렇지만 또 찰스 스펄전 이런 목사님도 신학교는 다 나오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신학을 정통적으로 했다 안 했다, 큰 교단 신학교를 나왔느니 그렇지 않느니, 또 신학대학원 MDB 신학 석사 신학 박사를 제대로 받았느니 받지 않았느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이 주의 종이 되는 자격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겠느냐? 그러면 20살 때 부르고 17살 때 부르고 아니면 10살 때 부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12살 때 부르시던데요? 그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일찍 너가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으나 그것은 준비하란 이야기예요. 준비가 될 때에 이제 온전한 콜링, 온전한 부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비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예비적인 부르심. 그것을 나는 믿음의 성장했다, 장성했다라고 착각해가지고 주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기시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있는 주의 종의 장로나 감독의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의 종으로. 그러지 감독이나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그러면서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대시느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참 요즘 시대나 옛날 시대나 이 주의 종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좀 되시더라고요. 어느 봉사를 만나서 애언을 받았더니 주의 종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애언을 받고 어쩌면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의외로 꽤 되시더라고요. 꽤 되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면 너 인생 문제, 너 생활 문제, 너 건강 문제, 마귀 역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 가르침,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무자격입니다. 무자격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애언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언해 줄 수 있으나 그것은 내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긴가민가하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한 자기 믿음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대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 해도 예비적인 부르심, 지금 주의 일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 그릇을 준비하고 만들 수 있도록 성경의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르치기를 잘합니까? 최소한 어떤 일에 대하여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오래 살아와야 돼요. 오래 살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를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배우고 알고 깨우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주일날 설교를 위하여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책상에서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 깨달은 것은 말하자면 말씀의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을 어떻게 먹입니까? 사과씨가 있다. 그러면 사과씨를 먹입니까? 사과씨를 갈아 먹입니까? 사과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꽃이 피고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한 다음에 따서 먹이는 거지요. 그래야 되는데 씨 상태를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영적인 성장을 해가면서야 그런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하기 위하여 영 새로운 것을 전혀 낯선 것을 깨달아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도 멀쩡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새로운 깨달음을 이제 내가 얻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깨달음이 옳은지 틀린지.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생활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등을 검증하고 확인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설교를 하기 위하여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물으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평생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다음 설교를 위해서는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예, 나는 이 설교를 또한 준비하는데 평생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삶이 설교다, 그런 식상한 이야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생활과 삶과 동떨어지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규범이 되고 원리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리가 되는지를 경험하고 살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행할 생각은 없고 탁상공론, 책상에서 주석책을 펼쳐놓고, 제가 주석책 펼쳐서 보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주석책들을 간간히 종종 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주석책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 건 좋아요. 또 그런 성경 연구를 꼭 주의종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반년, 1년, 2년, 3년을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맺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깨닫고 아는 가운데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의 종은 초신자 이제 감 믿은 사람은 주의 종을 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요. 인자 믿은 사람이 신학교를 간다? 그럼 잘못된 길을 이미 미혹되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장성해 가야 됩니다. 이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누가 높냐 하고 싸웠다는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 최고의 교사, 최고의 스승 대신 주님께 사도들 제자들이 배웠는데도 그들의 변화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나눠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위대한 사도로 주님과 함께 살았어도 병 고치는 치유의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권능은 권능이고 은사는 은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오래 살았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 22장 24절부터 있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때도 주님의 사도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럴진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 제가 주님을 믿은 지 좀 되는 사람들 만나보면 자기는 대단히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대부분이 믿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한 채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주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어려웠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쉽게 그렇게 성장하느냐. 히브리서 말씀에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때가 오래므로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받고 젖을 먹어야 되는 자리에 있다. 그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아직 그리스도도의 초보도 너희들이 제대로 모른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밟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기초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셀교회, 또 셀교회 아류들, 셀교회 확장판, 발전판, 뭐 업그레이드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흘러나온 여러 가지 것이든지 간에 참 그런 세미나를 한때 제가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재를 만든 사람들,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 뭐 D3라든지 G12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를 말하고 가르치고 세미나를 열고 컨퍼런스를 열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강사들이나 만든 교재를 만든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6개월만 이 교재를 하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3개월만 이 교재 가지고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장성한 아비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뚱딴지같이 많이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만 받으면, 이 성경 공부 교재로 제자 훈련만 받으면 이건 획기적인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대단한 이들이 많이 나왔구나. 자기가 자칭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라고 말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3년의 공생애를 보냈는데도 사도들의 문제점, 유아티가 한 것, 시기, 질투, 다툼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길래 자기가 만드는 성경 공부 교재 등을 통하여서 얼마 동안 공부하면 주님께 배운 이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일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렇게 쉽게 일어난다고 주장하는가. 그러니 이미 그런 교재를 쓴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교재들이 옳게 보이나 상당한 미혹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알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역들의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과 이 말씀을 가리키는 이러한 힘을 쏟았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지역들의 교회들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는 잘못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부인하고 마는 지경에 이르러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보내었습니다. 그럴진데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중에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성장을 하기가 어려웠을진데, 아니 도대체가 지금 시대에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주님을 많이 안다, 그런 식의 착각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겠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에게 유아틱하고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무분별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분별력을 갖춥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분별을 잘합니까? 어떻게 분별을 잘합니까? 분별하는 노하우가 뭡니까? 잘 분별 안 해서, 분별을 잘해서 잘못된 것 또한 마귀 역사, 잘못된 판단, 그런 게 없을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비법과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성장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지만이. 그 수준에서 얼마간의 이야기를,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알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가 성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이 영적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으로 되지도 않고, 기도 좀 열심히 한다고 자동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최소한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리석어지고 선택을 잘못하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 자주 들어가고 삶이 그냥 좌충우돌이 너무 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지 모르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뭔지 모르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예전에 어느 가족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근데 그 가족 설교 주일 때, 특별히 설교 때가 되면 재미난 현상을 설교하다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옮기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설교 시간만 되면 자기 옆에 있는 가족, 뭐 엄마면 엄마가 딸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또 아들을 뭐 서로를 건드려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건드려요. 어떤 식으로 건드냐 그러면 이 팔꿈치로 옆 사람을 툭툭 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봐봐라. 당신이 들어야 될 설교야. 니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니 똑바로 들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저 설교는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너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구만. 너 듣고 난 다음에 똑바로 살아. 그렇게 자기가 아닌 자기의 가족들한테 들으라고. 너 듣고 제대로 따라. 그런 식의 말하자면 판단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는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산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경 66권을 통해서 살펴볼진데 쉽지 않다. 주님을 닮아가는 건 쉽지 않다. 사울왕 같은 경우도 주님을 알아가고 섬겨가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도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역합니다. 쉬우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압니다. 12정탐꾼이 누군 줄 압니까? 그들은 12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하나님께 불복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길에 섭니다. 정탐꾼 어린아이를 보낸 게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달라짐과 변화가 쉽겠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봐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한 교회. 성령의 은사들이 임했다 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해서 그 성령의 은사들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은사들 받은 다음에 오히려 받기 전보다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어리석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꿈을 자주 꾸면서 꿈을 통하여 이것저것을 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와봐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정하시니까 이런 꿈을 꾸는 거 아니냐. 환상을 봐요. 봐봐라. 나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가까운 사람이고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냐. 그런 꿈이나 환상이 있다면 그게 은혜라고 무자격자인 나에게 쓸모없는 나에게 죄 많은 나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애언을 하고 하면서 봐봐라.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나는 이런 것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존 망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성령 은사들이 가장 풍성했으나 그러나 가장 많은 말썽, 가장 많은 어리석음, 가장 많은 죄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은사들이 받고 임하고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좀 받으면 목회자가 되려 그러고 기도 원장이 되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져서 그 은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하고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주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을 또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들만 임하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정도만 눈 뜨고 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적인 생각, 가치관, 감정, 사고방식이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어린아이니까?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옛날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오래 가르쳤습니다. 오래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간이 흘러가도 밥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젖과 밥으로 이래 성경이 구분됩니다. 물론 어떤 말씀이 젖이냐 밥이나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히브리서 6장 같은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초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초보이냐 하는 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나 그것이 정확하게는 무엇이 젖이고 밥이다. 이제 이 정도는 누가 구분하냐 그러면 성장한 사람들 구분해요. 잘한 사람이 구분하지 어린아이가 쉽게 이걸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젖으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먹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 시간이 밤낮 없이 말씀을 가리키면 시간이 흘러가도 이들은 밥을 먹을 신앙이 되지를 않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그것이 3장 2절이에요.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배워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하. 지금도 너희가 밥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밥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의 종들이 영적인 수준 자체가 형편없는 경우 또 무자격 주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 주의 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자기가 말씀 가운데 젖밖에는 겨우 못 먹는데 성경 66권을 자기가 단단한 것이 이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거룩한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감당치 않고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 등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하는 것이 끔찍한 참사를 가져옵니다. 물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럴듯하게 말은 하겠지요. 감당치 못하는데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요.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지금의 교회들이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권사 선거, 장로 선거, 투표, 총회장 투표, 선거, 노회장 투표, 선거. 분쟁은 무진장 일어납니다. 파당이 생기는 건 분쟁이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부터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눠지고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면 안 싸워요. 어린아이는 피자 한 판을 먹다가 마지막에 피자 한 쪼가리가 나왔습니다. 뭐 서로 먹으려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피자 한 조각 가지고 싸웁니까? 쪽팔리게? 안 싸우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시기와 분쟁 같은 것은 떼는 것입니다. 떼요. 그걸 떼요. 어린아이 신자는 떼지 못해요. 떼지 못해요. 10분의 비유로 말씀한다면 우리가 다 항상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돌짝밭에서는 믿음의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 결실을 못해요. 왜? 어린아이니까. 또한 가시덤불 이런 데 난 씨앗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요. 열매 맺지 못해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어서 결실해요. 왜? 그런 사람이 장성하고 바른 영적인 성장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하면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했고 장성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없어요. 중심을 잡지도 못하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신실성도 없고 사람 일관성도 없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도 모르고 성령 인도하심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나는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장했고 또한 장성했고 나는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랜 인내의 여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무조건 신앙 연수만 더한다 해서 되는 문제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주제를 아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 걸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떤 자, 어떤 자리,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꿈 좀 꾸고 환상 좀 보고 예언 좀 하고 방언 좀 하고 병 고치는 은사 좀 받고 그러면 자존망대지고 교만해져서 잘난 체하고 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심각한 책망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파당을 만들어내고 원망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살아가니 이 고린도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린아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그 다음 주님을 배신한 자들은 쫓아내라 라고 추방명령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인지 성장했는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왔는지 요한 1서 말씀에는 영적인 어린아이, 아이들아,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말씀의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셀 프로그램이나 무슨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잠깐 동안에 제자 훈련을 얼마 받고 영성 훈련을 얼마 받으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 모세 같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량이 이르렀다. 이런 미혹 속에서 살아가서 결국은 파멸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며 심각하게 교만해지는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이러한 영성 훈련을 얼마간 받으시오. 그러면 모세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변하여 정말 주님께 배우는 사도들에게도 일어났지 않았던 일들을 거짓되이 주장하고 미혹되이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정욕을 부추겨서 미혹 속에 끌어당기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혹 속에 들어가면서 성장한 자인 양 또한 신앙 서적과 신학 과정을 마치니 신학교를 나오니 장성한 자인 양 착각하고 영성 훈련에 제자 훈련에 무슨 과정을 마치고 성경 공부 교재를 몇 권을 띄고 하니
참으로 나는 대단히 주님을 알고 장성한 자이냐 착각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미혹된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 66권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고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믿음이 제대로 뭔지를 모르는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고 얼마나 유아적이고 얼마나 알지 못한 채로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고 알아서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알고 잘하는 것을 알고 잘하면서 분별력을 갖추고 잘하면서 어른됨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